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면서 영락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잘 믿어야 하는 것과 믿은 대로 잘 사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 같아도 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잘못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르게 잘 믿고 믿은 대로 바르게 잘 살아서 신앙 생활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좀 특정화시켜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말씀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핵심적인 원리들을 추려내서 그것들을 신조로 만들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사용하는 고백이 되도록 해서 신앙 고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승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한마디씩 고백을 한 것을 다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말에 고대 로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면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해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무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올드 로만 심볼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신조, 이것을 보면 그 세례 문답이나 이 고대 로마 신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한 90% 가까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고대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내용이 다듬어져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들이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 하나님을 같은 신앙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제일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 가운데서 형용과 서술의 말들을 다 빼고 그 문장의 뼈대만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존재를 믿어도 안 되고 또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네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는 일체입니다. 또 우리는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산이라도 넓고 깊은 바다라도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이라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동물, 식물, 미생물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들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돈이 많은 재벌도, 지식이 엄청난 석학도, 잘생긴 미남 미녀도,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탁월하고 재주가 많은 스타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저 존경할 뿐이고 칭찬하고 박수할 뿐이지 결코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 스승, 친구,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기도해드려야 될 대상이요, 축복을 빌어줄 대상일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도록 어디에나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에는 없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압제받는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숨어진 예배 속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삼라 만상 속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으로부터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웠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묘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꼭꼭 숨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라고는 이미 알고 계신 그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지 말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인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조만 해놓으시고 손을 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순환하고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작물이 자라고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이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의 은총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이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먹거리를 주시며 그들도 숨쉬며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이 세상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을 사용하실 때 사랑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은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힘을 악하게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런 독재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도 그 전지하심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오늘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서셔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 멸시받아도 좋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정한 날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부르지조차 않았고 형님들도 그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발꿈치에, 사람들의 발뿌리에 툭툭 차이는 돌멩이처럼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 어떤 열등감도 세상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 139편 1절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 내 말,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나의 모든 행동과 이 동작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도님들이 다 해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139편 7절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끝에, 땅 끝에, 바다 끝에 어디 가서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피할 곳이 없도록 다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거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어디로 행하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은혜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보고 계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 미디안 광야,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자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으므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선한 계획에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인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생각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도 많아서 셀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한 결과입니까? 다윗이 생각을 많이 하고 꿈을 꾸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사람, 인자 그 자리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기만무게가 도대체 뭐라고? 세상 사람도 저를 생각해 주지 않고 다 잊었는데 도대체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감격이었어요. 쪼무레기 아이가 쪼로록 학교 갑니다. 그리고는 뭐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공부도 하고 놀고 엄마 생각 잊어버려요. 그러나 엄마는 이 녀석을 보내고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합니다. 딸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맛있는 간식 줘야지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에 반찬을 뭘 줄까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 녀석이 입을 옷도 사옵니다. 엄마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 녀석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거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지금 먹고 입고 있는 그것이 엄마가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녀석은 철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보배로운 생각을 하셨고 그 가지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생각해요? 이러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생각 중이야. 얼마나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우리 영락교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필 수 있도록,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생각이 좀 많았으면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좀 달라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를 맡기면 마지막에는 최상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365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욥이 고난을 깊이 아프게 겪고 있습니까?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될 거 그거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밤으로 낮으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되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요동하는 세상에 같이 요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가는 혼란한 속에서 쓸리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굳게 붙드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창조자이시며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 각자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주실지언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